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목포 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은혜의 떡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피차가 유익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에 우리 성도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와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화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기쁘십니까? 네.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예, 참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다인 줄 알았고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뛰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어떤 부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돈을 버는 어떤 그 재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나가면은 들어올 때는 아주 큰 가방을 가지고 가면 그 가방에 돈이 하나씩 채워져 갖고는 그렇게 돈을 버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꿈이 큰 백화점을 하나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을 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내가 이 주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었고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정말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됐고 찾았습니다. 그 전에도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들은 잠깐이었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정말로 내가 행복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이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는 정말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고 고비가 있었고 마디가 있었고 정말 버거운 그런 인내하기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정말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공허함도 저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목자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되어지고 참 나중에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실 때에 정말 바울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간증을 이 마지막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제가 질문을 서두에 했었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기쁨 가운데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귀한 것이고 큰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얻었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있어서 후회해보지 않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후회를 했으면 했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오늘 이 목포를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청년들도 계시는데 청년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자녀들을 갖게 됐는데 이 자녀들 또한 좀 믿음의 2세들 있죠. 지금 믿음의 2세들, 우리 믿음의 2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내시고 세워서 다시 그 마음이 불릴 듯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열매들을 조금씩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제 마음은 답답하고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내가 그 일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신앙 또 정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에게는 자녀들이 서 있는데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정말 함께해 주셨다. 또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또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셨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제가 오늘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뿌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이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여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경과하여 두려워함이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말은 그 대적 받은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며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은 잠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든가요? 영원하든가요? 잠깐이든가요? 자녀를 낳으면 기뻐요.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주면 기뻐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자녀가 뭔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기뻐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또 자녀가 정말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아오면 그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자녀가 잘 돼서 좋은 직장에 가면 기뻐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쁠 겁니다. 또 자녀가 어때요? 아이를 낳으면 손주가 생기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근데 그것도 잠깐일 것입니다. 자매하고 어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죄송한데 저도 한갑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여도 한갑이 넘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잠깐이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 청년 때 구원을 받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들을 교회 가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 2년도 안 되니까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좀 은혜스럽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인이 된 거예요.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사 직분도 받고 좀 더 잘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도 주셨어요.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지도 안 했던 뭘 했어요? 총회장을 했어요. 그것도 연임을 해갖고 8년만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이상하게도 잘못돼가지고 10년을 했어요. 횟수로. 그러다 보니까 50대 초반에 했던 총회장을 한갑되니까 끝났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구원의 복음, 이거는 영원한 것이었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생각하면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한눈은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요, 정말 많은 돈을 벌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없든지. 네, 욕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쫓으면서 그것이 행복일 거라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소망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제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업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수단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정말 안타깝고 그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소망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부자예요? 제가 더 부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재용 씨가 정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볼 때 그런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니까, 늘 염려가 되니까 주사를 맞고 그 주사를 맞고 잠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잠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일어나기 싫어요. 그런데 잠이 없어진다. 그는 내 마음에 뭔가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낮에 일을 할 때는요 최선을 다하지만요, 밤에 잠자리에 딱 들 때는 모든 스위치를 싹 꺼버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내일 해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니까 편하게 자는 거예요. 안심하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방금 아까 시편 112편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행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주게 되어 있어요. 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발병한 지 상당히 오래됐죠. 이제 횟수로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또 코로나가 더 이제 급성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매일 여러분 문자 오죠. 매일 재난 문구가 오잖아요. 오늘은 목포 몇 명이었어요? 오늘 몇 명이었어요? 아, 관심 없으시구나. 여수 65명, 어제 76명, 그저께 91명. 정말 여수는요,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거 보지 마십시오. 숫자 보지 마십시오.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머뭇거린다든지 그냥 교회 안 가고 싶다든지 뭔가 하나님 일을 등한히 하고 싶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설령 확진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기쁨으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이렇게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생겼으니까 오늘 또 교회에 오면은 뭔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든지 염려가 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 잘 쓰고 있고요. 손소독 잘 하면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건 또 감기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염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주일 지나면 또 괜찮아집니다. 감염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칠흑 같은 밤에 바다에서 뭔가 걸어오는 것이 막 귀신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요, 안 두려웠어요? 이건 뭔 일이다. 이건 뭔? 예?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다.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이 당장에 걸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방금 주님께서 걸으라고 했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가 오니까 그걸 봤어요. 바람이 부니까 그걸 보니까 어때요? 바로 넘어졌습니다. 그거 지금 막 코로나 문자하고 몇 명이 감염됐다 어쨌다 이거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늘 목포도 요즘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목포 간다 그러니까요,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도 여수 오시고, 예? 목사님도 여수 오시고, 당신도 목포 가니까 둘이 맞바꾸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입을 딱 닫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는요, 자매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보거든요. 매일 성경을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고 민수기도 보고 있고 막 그래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렇게도 못 믿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지 현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여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질 기쁨을 얻으려면요, 세상 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는 이 삶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전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니 그 기쁨을 얻어요. 제가 저 휴대폰에 뭐 문자 하나를 넣어갖고 왔는데 제가 휴대폰을 저기다 놔두고 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그 청년들은 그 찬양을 알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우리는 뭘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뭘 얻었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면 기뻐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네, 1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쩌라 했습니까? 섬기라.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쩌라 했습니까?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게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어떤 때는요, 내 육신의 생각이 그걸 괴롭힐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기쁩니다.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말씀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살릴 수도 있고 말씀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신명기서
이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모든 도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한 사람의 말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사랑하면 들어줍니다. 사랑한 사람이 말하면요, 간이라도 떼주고 싶은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암이 걸렸다면요, 내 거 간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고 있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신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 해야 됩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이 두렵습니까? 왜 내 마음이 염려가 됩니까? 왜 걱정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112편 2절에 보니까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강성하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살면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축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맥스 주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맥스 주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부를 얻기 위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술집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듯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그의 가계도를 살펴보니까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아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에드워드 후손들을 이렇게 추적해 볼 때에 그의 직계 후손은 1394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3명이었었고요. 교수가 67명, 의사가 68명, 목회자와 선교사가 100명, 고급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39명, 판사가 33명, 그리고 차관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도시의 시장이 3명, 주지사 3명, 미국의 부대통령 1명이 그 가게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반대로 맥스 주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고, 그는 많은 사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술집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와의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맥주의 후손들은 비참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1394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맥주 주크는 1292명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죽은 사람이 309명이나 됩니다. 거지가 310명이었습니다. 불구자가 440명이었습니다. 매춘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50여 명,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60여 명, 살인을 한 살인자가 70여 명, 그 위에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53명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만 불행한 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도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 말씀 우리만 잘못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후세에도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라.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12편 3절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자고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요. 자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좋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자리가 없어서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적어도 먹을 거, 입을 거, 거처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더 하는 거머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는 일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돈 버십시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뭘 위해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먼저 성경 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TV 보는 것이 목적이 먼저가 돼 있으면 어때요? 성경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TV도 보지 마시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리모컨을 끌 수 없는 그런 결단력이 없다면 키지를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드라마 한 프로 볼 수 있다고요. 근데 한 프로 보고 끝내야 되는데 끝까지 가가지고요,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는 안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취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독주에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취해 있어. 뭐에 취했냐면은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습니다. 휴대폰에 취해 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휴대폰에서 손이 떠나지 않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엉뚱한 걸 검색해서 본다든지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뭔가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휴대폰에는 우리 안에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에는. 그 정보를,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영상물에 빠져 있다든지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오락에 빠져 있다든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뿐이라니까요. 그건 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음란 영상물 보는 거,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안에는 진정한 보화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얻고 살 것인가에 이 지침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7.8기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넘어지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넘어져가지고요, 이제 좀 일어나십시오. 같이 갑시다. 같이 신앙생활 해봅시다. 그러면요, 원망을 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요, 저도. 알긴 뭘 알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른다는가 다 알지. 근데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 잘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자라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니까 이제 그 대학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보면은 안타깝고, 야 얘야 이제 정말 그만 교회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알바한다고 안 다녀. 뭐 또 뭐 친구들하고 모임 있다고 안 나가. 뭐 든다고 안 나가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얘가 타니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얘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정말 하나님 먼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요, 나도 아닌데 자꾸 그러려니까 가기 싫지. 속이 있는갑다. 자기가 한 것은 모르고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저보고? 교회 갈라간데요. 처음 간데라요. 왠지 그냥 적응이 좀 안 됐고 뭐 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그 말은 내가 그 뭐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한번 내가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너 대학 처음 가는 대학이었냐? 옛날부터 다녔던 대학이었냐? 처음 가는 대학이었대. 그 처음 가는 대학은 잘 적응하더라. 그 또 물어보자. 너 기숙사 들어갔지? 기숙사 들어갔어. 그 기숙사 애들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친하다고 그래. 아니 그 애들은 그럼 옛날부터 봤냐? 근데 어떻게 그 애들하고 그렇게 빨리 친해져 버렸냐?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전국에 흩어져 있어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는 수련회라는 게 있었고 그 수양에 가서 전부 다 얼굴들을 다 익히고 교제를 나누고 다 일면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어때요? 죄 짓자고 누가 꼴등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악하게 살자고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술 마시러 가자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어떤 모임보다 가장 고상한 모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도둑놈도요 이제 도둑질 안 하게 되고요, 술주전명도 술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을 멀리했던 사람도요 가정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던 사람도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모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쁜 길로 가자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즐겁게 살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편안한 에드워드 같이 살 수도 있고요, 맥스 주크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축복받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시내에 있는 아주 요지에 있는 건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는데 거기는 이제 상가 건물로 짓는데 제가 4층까지는 상가 건물로 지었어요. 거의 한 100평 정도 되는데 바닥 면적이. 그렇게 지어가지고 세를 내주면요 몇백만 원 받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내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이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제 살면은요, 좋은 아파트에 살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걸 버렸습니다. 있는 아파트도 팔아버리고 거기다가 상가 건물에다가 주택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은 손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니까. 만약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아이들이 잘못해 보십시오. 그럼 번 게 아니죠.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량자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택을 잘못했으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랐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의 것들을 손해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라줬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나니. 뭐 하려고 두루 다닙니까? 삼켜버리려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두루 다닌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두루 쫓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성도들 중에요, 누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 저것이 나를 미워했어.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그거 누가 줬어요? 삼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 섭섭이 키우면 안 됩니다. 강아지는 키워도 되는데 섭섭이는 키우면 안 돼.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다 보면요, 가끔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섭섭한 마음 때문에 내일 교회 안 나가,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이제 그걸로 신앙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이 사단 마귀가 또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괜히 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와놓고요, 오늘 저기 장로님 보니까 되게 뭐라 한다요. 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복 받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 예? 전라도 말로 혼내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편 112편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했어요. 네. 112편 8절에 보니까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까? 그들이 어때요? 행복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즐겁게 사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그건 진정한 행복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쟁쟁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형제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요, 복음에서 떠나 있어,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가정을 보니까요,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편 112편 8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그들이 어떻게 망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 애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신앙의 낙오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승전가를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크게 불러보세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얼마나 이 찬송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형통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성령을 한번 불러봅시다. 2월 14일부터 뭐 있어요? 예? 기도 안 하시네. 2월 14일부터 호남권역 바이블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거 주님께서 허락한, 예?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 안 전해진다고 코로나 시국에 누가 오기나 하겠습니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여기서 우리들께 전도집회 했잖아요. 오더라고. 와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고 간증도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간증을 해요. 아마 오늘 왔을 겁니다. 그리고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것도 봤습니다. 해보십시오. 저는 목포 애사랑교회 성도들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애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느 지역교회 성도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2월 14일부터 있어질 호남교회, 이거요 온라인 아닙니다. 대면 집회입니다. 여기에 모시고 오셔서 같이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2명 오면 큰일 나니까 1명씩만 데려오십시오. 코로나니까 2명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몇 명만 데리고 오라고요? 1명씩만. 1명씩만 데려오시면요, 지금 보니까 얼른 보니까 30여 명 이상 모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집회가 끝나면은 최소한도 30명 전도했다면요. 그래. 차포 다 띄고 20명 띄워봅시다. 몇 명 남아요? 10명. 그러면 40명 되고요. 50명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목포에 한번 신안에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소풍 온 적이 있어요. 신안 가는 길을 보니까요.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갖다 그 분재처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세상에 어찌 가지를 잘라버렸을까? 그때 가지를 잘라야 새순에서 열매가 맺힌다며요. 그걸 알았어요. 오면서 이렇게 또 오면서 봤잖아요. 무화과나무 보니까 진짜 새순이 자라고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맺혔던 것이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야 이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2월 14일부터 있을 이 집회, 이걸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이웃들이 있다면 이제 교회 목사님께 제가 이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요, 명단을 전부 내가지고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합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의사는요, 병을 고칠 수 있어도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명입니까? 우리가 더 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저기 저 태평양 지역에 큰 해저가 폭발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섬들이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화산으로 인해서, 화산재해에서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뉴스입니다. 미국에는요, 지금 저 동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눈이 와가지고요, 폭설로 인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재앙의 소식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때가 다 되었다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듣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귀를 안 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십시오.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되질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처는 뭐입니까? 곳곳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재앙이 엄습하고 있고 덮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때가 다 됐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복음의 전사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 일에 나를 주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마쳐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을 우리는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슬픔, 괴로움 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지니까 어때요? 오만 삭신이 주시고 아프잖아요. 더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다가 또 요양을 신세 치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가 어떤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행복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행하십시오. 성경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자,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책 속에 꽂아놓으라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지키십시오. 지킨다는 말은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저 교회당 문 앞을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들려졌던 그 말씀들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포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모두가 다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모든 것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있어질 호남권역 이 바이블 세미나, 성경 세미나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제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크게 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뤄진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목복교회 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